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그 언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믿어지는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27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게 원래 인간입니다. 그 평안은 언제 오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물질의 응답이 왔을 때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라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믿어질 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이 누려질 때, 그때 인간은 평안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하고 똑같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행복합니다. 오늘 새벽 3시 반에 그 아들이 집 방문을 열고 와가지고 옆에 누워서 Heavenly Power 하고 막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3시 반에. 그리고 성경에서 배운 그 찬양들을 예수 안에 크는 아이, 하늘이 형, 예수 안에 크는 아이, 바다 형, 예수 안에 크는 필리피 하고 예수님, 예수님 내 안에 살고 계세요.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3시 반부터. 그래서 네가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건 감사한데 왜 이 새벽에 아빠 옆에서 네가 이러고 있냐. 제발 자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그 아이도 행복했으면요. 그 새벽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기뻐가지고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진짜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니까 다른 것들이 뭐가 되냐?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부모가 그런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가 사춘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사춘기에 걸린 자녀를 이렇게 고칠까 저렇게 고칠까가 아니라 부부끼리 더 행복하고 더 알콩달콩 이렇게 지내면은 그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아, 내가 이렇게 예민하게 굴 그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부모가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달돼 가지고 자녀 안에 있는 그 사춘기 기질이 꺾인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행복을 누리고 있고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그 행복 앞에 정복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있는 거 맞지만 하나님 이 문제에 끌려가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하고 참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이 메시지를 매주 듣는데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것이다. 매주 듣는데도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돼야 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이 창세기 3장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선과 악을 계속 판단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죄라는 뜻은 관역에서부터 멀어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모에게 순종이 되지 않는 것처럼 자기 생각이 계속 늘어나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모르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다 육신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모든 문제가 육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저 사람에게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사단이란 존재가 완전히 사로잡아서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욕심을 심어서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 뭐가 딱 세팅이 돼 있냐? 빨리 해야 돼. 빨리 이게 돼야 돼.
우리도 모르게 이 성공 중심이라는 거에 딱 잡혀 있으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조급함, 강박관념에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성공 중심이 있으니까 몸에 체력이 부족하다고 느껴가지고 목요일날 체력을 키우려고 산에 필립이 메고 안 쉬고 그냥 2시간을 돌고 와가지고 또 더 체력 키운다고 스쿼트 막 하고 막 푸시업 하고 이러니까 금요일 되니까 몸이 병이 오더라고요.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빨리 나를 바꾸려고 그 조급함에 잡혀 있으니까요. 오히려 없던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다 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에 이게 딱 잡혀 있으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문제로 귀신이 보이기도 하고 귀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보편적으로 가진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 내 기준이 너무 세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요. 직장 생활할 때 그 아이비리그 중에 코넬 대학을 나온 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더라. 그 왜 예수를 안 믿냐 하니까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 나는 그건 못 믿겠다. 인간이 어떻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냐. 아니 그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지 않았냐. 그래도 자기는 못 믿겠다. 그렇게 똑똑한데 고등학교도 너무 똑똑해서 1년을 그 생략하고 2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좋은 대학을 갔는데요.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내 기준이 강하니까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사람들이 뭐에 딱 잡혀 있냐면요. 영적인 문제에 잡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믿어지는,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게 안 되니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도 결국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우상이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내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이 경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상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냐? 내 생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육신 편하게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믿을 존재가 아닌 것을 자꾸 믿으니까 정신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뭐가 오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 늘 마음 한켠에 불안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합니다. 막 이상한 짓 하지 않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연예인 그 싸이라는 사람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질 못하니까 남들은 그렇게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데 정작 본인은 잠 못 이루는 밤을 자꾸 보내니까 그래서 수면제를 타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특히 내 생각이 맞고 옳은데 그런 사람들은 누웠을 때 생각이 자꾸 오고 그것도 좋은 생각이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떠오르니까는 그 생각하다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근데 그거를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절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면제 프로포폴 이런 거 하면서 자기를 재워야 되는 거예요.
뛰어난 내 생각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돼서 잠까지도 못 자도록 사람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이 불안하고 두려움이 자꾸 몰려오니 나중에는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스트레스 자꾸 받고, 그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질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흐름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이게 그대로 후대 문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의 문제가 후대 또한도 똑같이, 왜 후대들은 가르치는 걸 배우지 않고 본 것을 보고 배운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실제 우리의 삶이 이 속 안에 있으면은요, 이거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인생이 지옥 배경으로 끌려갑니다. 이 속에서 어느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환희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연예인도 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사실은 뒤에서는 엄청 시달리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무엇 하셨냐?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무엇 하냐면요, 거짓말을 자꾸 인간에게 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지, 직업이 있어야지, 가족이 있어야지, 이런저런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근원적인 행복을 절대 못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도록 하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질 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마귀의 일을 박살내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됩니다. 우리를 영원한 이 원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늘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판단하고 나 혼자 책임지던 나의 인생 속에 예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이 하나님 떠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끝내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힌 이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우리 새가족 분들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이시고 하나님 떠나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참 선지자. 그래서 이 세 직분을 가진 존재에게 기름을 붓는데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흑암 권세가 박살이 나고 모든 죄에서 해방받으며 하나님과 함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강단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 주의 이름을 찬송해라. 주의 이름을 높여라. 그 주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자꾸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나도 모르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 내 생각을 바꿔야겠다. 나는 이렇게 육신 중심일까? 나는 왜 이렇게 성공 중심일까? 이거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를 뜯어고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계속 선포하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육신 중심, 성공 중심들이 나도 모르게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복음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안에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세요. 즉 우리의 존재 자체가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무엇 하시냐?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고백할 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기준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나서 그 말씀 붙잡고 인도받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선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게 하십니다. 이상하게 나는 내 정신 가지고 막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기도하는데 나의 불안이 끝이 나고 염려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늘 스트레스 받는 그 상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또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사단이 결박됩니다. 사단이 무슨 일을 한다고 했죠? 사단은 말씀이 안 들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결박된 증거가 무엇이냐? 여러분이 예배할 때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할 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 박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이 결박되지 않으면요 예배할 때 자꾸 딴 생각 들어요. 자꾸 분열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면 사단이 결박되면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늘 보좌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시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배경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 하셨냐?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신다는 건 나를 통해 세계를 복음화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인생이 하나님 떠나 이속 안에서 시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고백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요 해답이요 모든 것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새가족분들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참 왕이시며 예수가 참 제사장이시고 예수가 참 선지자가 되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근본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고 이것 하나 가지고 선포하고 누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말씀 들리지 못해 말씀 깨닫지 못해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역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